안녕하십니까. 다시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서 종교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수희 헬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비잔틴 문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라벤나의 중요한 장소, 갈라플라치드의 영묘를 소개했습니다. 그 영묘 안에 가득히 있는 정말로 찬란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 비잔틴 벽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초기의 그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로 영묘의 주변에 있는 성당 하나, 바실리카 산 비탈의 성당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탈의 성당은 547년, 8년, 그러니까 6세기의 성당이고, 역시 비잔틴 문화의 그 문화를 꽃피운 그리스도교의 문화를 비잔틴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당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성당 안에 대충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으며 벽면에 어떠한 모작들이 있는지를 대충 살펴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벽면 하나하나의 벽면의 벽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라벤나를 다룬 분들이 많지 있지만 라벤나를 건축학적, 회화학적 의미에서 다뤘지만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의 비잔틴 문화 안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현, 상징 이러한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이 너무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아마 건축학이나 아니면 미술 회화에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당의 입구입니다. 지금 성당을 겉면을 보면은 그 벽돌로 돼 있고 도움이 부분에 구조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각형의 의미는 그냥 어떤 기하학적이나 건축학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즉 창조가 완결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8월 여덟 번째 날이 창조의 완결, 즉 완성을 얘기합니다. 완전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중에 그 라틴 문화에서 라틴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세례당이나 영세당이 전부 다 팔각형으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 성당 역시 모든 다른 비잔틴의 그 성당들과 마찬가지로 외부는 벽돌로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다음에 소박한 의미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어떠한 그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교의 종교의 상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비잔틴의 문화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충실하고 그 내부의 그 비잔틴 문화의 어떤 영혼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당이 지금 팔각형을 된 그 앞부분에 이제 그 회랑들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영묘죠. 그 영묘도 바로 그 근처에 산비탈레 성당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창문과 같은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창문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된 빛이 들어오는 어떠한 그 아치형의 그런 로마식의 어떤 건축 양식이죠. 내부로 성당 내부로 들어와보면 성당이 지금 보시다시피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 남녀가 성차별이 심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위로 올라가야 했었고 남성들은 밑으로 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지금 아치형으로 들어오는 이 대리석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연광들과 모자익에서 나오는 그 빛들이 조화가 돼서 정말로 신비하고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위층이 바로 이 성당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인데 중앙재단 위에 호진 부분이다. 호진 양쪽 벽에 지금 위아래로 모자이크 벽화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돌려서 보면은 그 비잔틴 그 교회 성당의 그 내부의 도움의 형태들이 굉장히 둥근 형식의 도움이 많이 지금 작은 도움의 형식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잔틴 성당의 특징이고 지금 여기가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가장 중요한 어, 제단 후진의 그 앞부분에서 양쪽 벽면의 모자이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이 부분들은 바로 그 구약 성서의 얘기고 위에는 이제 모세와 예언자들의 얘기며 신앙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가장 이 빗달레 성당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진이라고 그러죠. 후진이 이렇게 움푹 파인 반달형의 천장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후진 밑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또 모자이크 벽화가 있고, 이 후진의 앞부분, 그러니까 움푹 파진 부분이 아닌 앞부분에 지금 위쪽 부분에 오른쪽 왼쪽도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그 비디오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이 중요한 그러한 모자이크이고 이 모자이크의 작은 유리 조각 입자가 그 베리석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자연광과 이것이 반사가 돼서 이 주변에 굉장히 묘한 어떤 그런 빛의 향연이라 그럴 정도로 그 환상적인 분위기를 이뤄냅니다. 지금 이 천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교의 상징이죠. 기독교의 상징인데 중앙에 메달 안에 들어있는 양,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꽃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사슴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결국 비잔틴의 문화는 로마 문화의 그 어떤 클래식한 그런 자연에 대한 묘사가 상징으로 이제 굳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문화가 바로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상징으로 일구어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중앙 도움의 천장 부분인데 이 벽화는 16세기, 그러니까 초기와는 관계없이 16세기에 지금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디오로 잠깐 우리가 들여봤는데, 중앙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진 부분의 양쪽 벽과 그 다음에 재단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슬라이드 각 부분을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산비탈레 성당의 이제 정면 부분이죠. 545년에서 547년이고 그 성인 비탈레 성인에게 이제 바쳐진 성당이고 팔각형의 그 돔 형태라는 것 이것을 설명을 드렸고 주교 에클레지오가 이제 그 후원자죠. 성당을 짓게 된 후원자고 나중에 이것을 막스미니아라는 주교가 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디오에서 봤던 그러한 부분이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져 있고 위층에는 그 마트로네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여성들이 주로 올라가고 여성과 남성의 자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천장의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후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음, 그리스도의 자색 그 자주색의 그 어떤 그 망토를 걸치고 네, 바로 이 지금 슬라이드인데 자주색의 망토를 걸치고 지구 위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오른손에 무언가 왕관이 아니고 이것은 순교의 관입니다. 즉 이 왼쪽에 보면은 빗달래 성인에게 순교의 관을 건네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이 빗달래 성당을 교회의 모델로 그 주교 에클레시오에게 이제 건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도 라틴어로 써 있지만은 빗달레와 에클레시오 주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후원자가 되고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양쪽에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천상의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천상의 세계고 위에 이런 구름들은 하나의 그 신의 현현 나타나는 그러한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아래, 지구본 아래 많은 이런 풀들과 자연의 모습들이 사실 그 로마의 클래식한 그 자연주의에서 오는 화풍 기법인데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비잔틴에서 상징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 후진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이 모자이크 벽화는 바로 천상의 어떠한 그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천상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와 또 순교자 윗달래 성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의 세계는 지금 바로 그 후진에서 보면은 그 움푹 파진 부분 말고 그 앞쪽에서 이제 성당에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이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여기에서 이분은 그 주스티니아노 황제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라벤나가 세 번의 수도를 거치죠. 소도마 제국의 수도, 그다음에 동고트족의 수도였었고 나중에 비잔틴의 수도가 라벤나가 되면서 주스티니아 이 황제가 결국 그 비잔틴의 그 첫 번째 황제로서 기나긴 어떤 그 왕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라는 것은 대단하면서 정말로 어, 대단함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스티나의 그 온적과 아래 그의 이제 수행원들이죠.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장관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두 그 의상들이 로마 원로원의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유스티나의
왼쪽에, 그러니까 주스틴을 쭉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이 막스미니아스라고 그 주교이면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그 주교로서의 굉장히 위엄과 그 당시 황제와 버금가는 그런 어떠한 권력을 과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이 주스티나가 들고 있는 그 어떤 성압은 바로 그 성체 성사를 바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스티나가 지상의 최고의 권력이고 막시니우스 주교 역시 못지않게 황제 못지않게 주교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천상의 그리스도가 지상의 천상의 그 어떤 것을 누렸다면은 이거는 지상의 이제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얼굴들 수행원들의 얼굴이 굉장히 경건하고 경직되어 있는 듯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이분들의 그 몸체의 어떤 그 회화 기법이 몸체의 실루엣이 전혀 나타나지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비잔틴 예술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마트민스터 대주교의 라벤나 주교였었죠. 그래서 그 주교에 대한 권위와 그다음에 주스티나의 권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맞은편에 또 벽화를 하나를 보면은 바로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황후 역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시녀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테오도라가 입고 있는 그의 수행원들과 시녀들은 그 굉장한 그 말하자면 일렬 종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경직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죠. 그만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어떤 그 권력, 지상의 권력이 거의 종교적이다시피 할 만큼 경건한 것이죠. 그래서 이 테오도라 황후가 들고 있는 성압에는 이제 영성체가 들려 있고 그 옆에 그 시녀가 이제 커튼을 밀고 어떠한 곳으로 안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후 테오도라가 음, 이 들고 있는 성악, 즉 영성체가 들어있는 그것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황후가 입고 있는 옷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테오도라의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이 돼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성압 속에 이제 영성체를 들고 있죠. 그의 시녀들 역시 굉장히 화려합니다. 팔찌, 반지, 그 다음에 이 모든 데코레이션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 황후 테오도라의 옷 망토 끝자락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 망토에다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 굉장한 신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상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의 그 권력을 지배하는 황후와 황후 테오도라와 유스티니아스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초기 비잔티니에서는 그 정치 권력과 그 종교적인 권력, 주교들의 권력이 거의 맞먹을 만큼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서로 일치가 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분리가 되지만은 초기에는 주교의 권력이나 황제의 권력이나 거의 맞먹을 만큼 강력하고 위대하고 정말로 대단했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모자인 벽화를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면에 그러니까 중앙 후진에서 앞부분 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서 앞부분의 위쪽에 양쪽에 있는 표장이 멱한데 바로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세 명의 남성이지만 사실 천사인데 날개가 없는 천사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고대 초기 그리스도교의 벽화들은 천사가 그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굉장히 그 당황해하는 사라의 모습이죠. 자기가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어, 천사의 그 메시지가 아들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에 굉장히 당황해하는 사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잠시 올라가서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모세가 보이고 천사들과 그 천상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예언자 에레미야와 모세가 보이죠.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자세히 지금 벽화를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그 칼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기 위한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 칼을 저지하는 하느님의 손이 보이죠. 바로 이 천사들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빵은 바로 이제, 어, 세계의 빵은 성체 성사의 어떠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고 생명 역시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사라가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희생제사의 위쪽에 보면은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샌들을 벗으라는 그런 샌들을 벗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모세인데 사실 이 십계명의 나무판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여기는 표현이 돼 있고 하느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선이 보이죠. 즉 하느님의 계시를 암시를 하고 느끼지만 직접 바라보지는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 역시 그 당시에 어떤 로마 문화를 힘입어서 그 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이 이제 로마 문화의 도입으로 로마 원로원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이제 그 희생 제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는 아벨레과 그다음에 영원한 사제 멜키세덱의 이제 그 희생 제사죠. 아벨이 어린 양을 하느님께 바치는 하느님의 손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제단 위에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성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윗부분의 천장 부분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굉장히 그 화려한 색감의 모자이크인데 중앙에 이 메달 안에 어린 양이 표시가 되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뉴스데이 어린 양입니다. 그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 많은 나뭇가지들, 꽃들과 그 다음에 공작새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입니다. 공작새는 영원 불멸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 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받쳐주고 어린 양을 받쳐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 양에 대한 그 벽화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692년 7세기 트룰로 공의회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육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 이전의 의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어린 양 아뉴스대로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 양의 그 어떤 시선은 그 제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희생 제사나 그 다음에 아벨이나 멜키세덱의 희생 제사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이삭을 희생하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즉 성체성사죠. 그래서 이 모든 벽화들이 사실은 성체성사, 그 카톨릭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희생돼서 빵과 포도주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실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성체성사에 대한 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체성사와 더불어 전례까지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벽화들이 모자이크 벽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종교적이고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벽화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제작을 하고 초기에 이제 그 후원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성서를 읽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벽화가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고대의 벽화나 모자이크 벽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 이상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제 이탈리아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라베나이스 중요한 성당이 성 아폴리나리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549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모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부가 지금 미리 이를 보는 부분이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